제가 몇 주 전에 남아공 선교사 수련회와 코스타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아주 황당한 일을 경험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가방 잃어버린 거. 정확하게 말하면 가방 잃어버린 게 아니라 가방이 도착하지 않은 거죠. 기억나시죠? 남의 일이라고 또 다 잊어먹었다, 다 까먹었다. 또 자기 일 같았으면 벌써 오랫동안 기억할 텐데, 그죠? 대구는요, 데프리카로 몸서리치도록 더위가 있습니다만 제가 막 황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프리카는, 그것도 아프리카 최남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남아공은 적도 남쪽이잖아요. 우리는 적도 북쪽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계절이 정반대인 거죠. 지금 한겨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카 입고 이래야 되는데 겨울 옷을 가방에 다 집어놨는데 이 가방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그 안에 성경책도 들어있고 자료도 다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경유지 홍콩에 머물러 있고 도착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항공사 데스크에 가서 제가 물었다 그랬잖아요. 물으니까 그 다음 날 역시 남하고 오는, 홍콩에서 오는 편이 있는데 그 비행기 편으로 도착되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소가 뭐냐는 거예요. 주소를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해주니까 이 주소지로 배달해 줄 테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선교사님께 물어봐죠. 와, 남아공에도 택배가 있어요 그랬어요. 있대요. 뭐 그 비슷한 거 있대요. 그 비슷한 거 있는데 그 업체에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배달 서비스를 해줄 것 같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달 예상 시간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행히도 집회 인도에는 아슬아슬하게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하다못해 목사가 성경책은 갖고 올라가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방 안에 성경책도 들어있고 설교 온 것도 다 들어있는데, 그죠? 다음 날이 되어졌어요. 자, 저와 이근주 목사님이 가방이 배달 오기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을까요? 공항으로 쫓아갔을까요? 제 성질을 아는구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공항을 쫓아갔죠. 아침부터 오전부터 선교사님 막 쫄라가지고 전화해 보라고, 저 전화, 항공사 전화 도착됐는지 전화해 보라고 전화하니까 이제 도착대가 있대요. 여기 있대요.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냐? 가만히 있으라고, 손대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왜냐? 제가 다른 믿음은 좀 있습니다만은 외국에서 며칠까지 뭘 해준다 그런 건 약속 당최 제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찾으러 갈 테니까 그대로 두라고. 저희들이 갔어요. 1시간 반 2시간 걸려가지고 공항까지 갔습니다. 가방이 딱 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반갑든지. 완전 이상가족 상봉하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가방 끌어안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근주 목사님은 완전 가방 보더니 완전 은혜를 받아가지고 얼굴이 환하게 펴지는 거예요. 악착같이 이제 가방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게 되어졌죠. 사역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가방과 관련된 사연이 또 있게 된 거죠. 이번에는 돌아올 때요. 돌아올 때 인천까지는 잘 왔어요. 이제 토요일 저녁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니까 그 다음날 주일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주일 준비를 위해서 1시간 간격을 두고 또 도착 1시간 좀 지나고 나면 대구공항으로 또 가는 이제 대한항공 편이 있었어요. 국내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예약을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인천공항까지는 남아공 항공으로 왔어요.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는 이제 대한항공으로 대구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항공사가 달라서 짐이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로 내려오는 편이 그 시간 1시간 정도 시간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외국 여행 다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인천에 들어오면 그게 국제선이 도착합니다. 인천에 들어오면 인천에서 짐을 다 찾습니다. 그리고 인천에서 입국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제도가 바뀌었어요. 인천에 오잖아요. 또 국내선으로 대구든 부산이든 뭐 광주도 이렇게 내려가면 입국 심사가 어디냐 하면 인천이 아닙니다. 대구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은 건드리를 못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항공사가 연계되어서 대구까지 도착되어져서 거기서 짐을 찾아서 입국 심사를 하도록, 이게 최근 몇 달 사이에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 막 데스크마다 찾아가면서 이거 꼭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고 제가 수화물 번호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사람부터 얼른 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구로 내려오는 대한항공을 탔죠. 이제 내렸습니다. 대구공항에 내려가지고 짐 나오기를 아주
하게 기다리는데 감사하게 돼요. 컨베이어 벨트가 쭉 도는데 그 앞에 톡 하고 그냥 내 가방이 제일 먼저 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제 짐이 제일 끄트머리에 제일 꼴찌로 실려가지고는 거꾸로 내릴 때는 제일 먼저 내려가지고 톡 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제 가방이 톡 나왔으면 누구 가방도 나와야 됩니까? 누구 가방도 나와야 돼요. 이근주 목사님 가방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알잖아요. 지금 짐이 그 트럭 해가지고 싣고 불어놓고는 한 바퀴 돌고 그래도 안 나와. 또 그 다음에 또 한 것 같아. 그래도 세 번째쯤 됐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야. 이야, 또 무슨 사단이 또 벌어졌다. 이 봐라. 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떡하노? 막 그러면서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야, 포기하자. 여기는 한국이니까 그래도 뭐 어떻게든 다음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러자고 하려는데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거의 화물짐 같은 거 이상한 거 뭐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그 사이에 낑기 가지고 이근준 목사님 가방이 딱 나온 진곤색 캐리어 가방, 제가 색깔도 안 잊어버립니다. 딱 나오는데 할렐루야를 막 외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숨은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막 그렇게 기뻐했었어요. 참 돌이켜보면 참으로 악착같이 찾으려고 했던 그런 가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찾았던 그 가방 안에 뭐 되게 귀한 게 들었나? 값 좀 나는 게 들었나? 그것도 아니에요. 뭐 노트북 같은 그런 자료, 그런 것들은 따로 제가 이제 가방에 따로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옷가지 몇 벌, 뭐 책 몇 가지, 그게 전부. 그런데도 왜 그렇게 악착같이 가방을 찾으려고 하죠?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공항에서 내리니까 항공사에 잠시 가방을 맡긴 그 가방, 자기 가방이 실려 내려오기를 컨베이 벨트 도는데 말이에요. 거기 막 목이 빠질 정도로 막 사람들이 다 그렇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거의 본능인 것 같아요. 내 거, 내 가방, 내 가방에 대한 애착. 근데 여러분, 만일에 수십 년째 안 찾아가는 가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뭐 그 버린 거겠지, 뭐 안 찾아가면. 그 버린 건 아니에요. 버린 건 아니고 그냥 다만 잊혀진 가방인데 수십 년째 정말 오랜 세월을 흔적과 함께 안고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가방이 있다니, 잊혀진 가방이 있다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있어요. 어디냐면 국제 선교단체 가운데 웩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월드와이드 이반젤리제이션 또 포 크라이스트라고 해서 웩이 있는데, 영국 웩 본부에 가보면 런던으로부터 한 30분 거리 떨어진 불스트로라는 그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하창고에, 영국 웩 본부 지하창고에 오랫동안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런, 다시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방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죠. 한번 보여주세요. 수십 년 전의 가방이니까 골동품 같아 보이죠? 근데 그때는 꽤나 근사한 가방이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한 50년, 70년 된 가방.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진 가방이 실제한다라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됐냐? 김상철 감독이 알게 된 거예요. 김상철 감독이 누구냐면 제자 오카넴이라는 영화를 만든, 사실은 목사님이죠. 김상철 목사님이 이런 가방이 실제 존재한다, 잊혀진 가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잖아요. 좋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탤런트 권오중 집사와 함께 의기투합해가지고는 이 가방을 찾아 나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었습니다. 잊혀진 가방이라는. 그래서 오늘 저는 영화 설교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젯밤에 여러분 잠 잘 못 주무셨죠? 한 주간 동안 더위 때문에 막 시달렸죠? 제가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도 여러분 다 좋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깨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화로 한번 영화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여주십시오. 런던에서 기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이곳의 지하창고에는 오래된 선교사들의 가방이 있다. 저기 흐릿하게 촬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을 받은 후 전 네임 떠날 때 태그도 두고 간 가방들은 정확하게 먼지를 찍지 가득 못한 머금은 이유가 채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주인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Well, this is the lovely place, and God's been kind to us, given us such a wonderful facility to live and enjoy Him and work for Him from here, to do writing and meet people and pray for people. And this little shed is a special treasure because it holds something very special to me. This tin box is my father's trunk. He took it with him to Congo in 1931, and it stayed with him and my mother for 30 years out there in the heat of the jungle. And it was only at the end of their time of service they brought it home. But it's very special because it contained many of the things they took out in those early days. 우리는 자신만의 가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가방은 우리와 항상 동행한다. 가방 속에 담겨진 각각의 물건들을 통해 목표와 꿈을 이뤄나가고 있으니 가방이야말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따라할까요? 따라하십시다. 인생에게는 각자의 가방이 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인생에는 각자의 가방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현대인들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전대에 은이나 금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여기 보니까 전대가 등장합니다. 또 배낭이 등장합니다. 일종의 가방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가방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각자의 가방이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우리 인생의 가방 안에 주로 어떤 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다 소중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담고 있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오늘 지금 들고 나온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해 보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또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에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다 가졌을 법한 건 뭐예요? 전대, 두벌 옷, 그 정도. 두벌로 가졌다고 누가 뭐라는 사람이 있나요? 신, 지팡이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을 내가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그 꼭 필요한 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아세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2박 3일 여름 휴가를 위해서 짐을 싼다 칩시다. 아마 다 다를걸요? 꼭 필요한 짐을 싸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싸는 종류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뭘 쌀까요? 옷 싸죠. 그죠? 2박 3일 여행인데 한 달치 여행 가는 것처럼 옷을 싸. 막 이게 옷장 전체를 싸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몇 별인지 몰라. 그래서 물어보죠. 이거 다 필요하냐고. 그럼 다 필요하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다 필요. 무슨 패션쇼 하는 줄 알죠. 그죠? 어떤 사람은 짐을 싸는데 제일 먼저 트렁크 안에 제일 먼저 아래 탁 첫 줄을 뭘로 깝니까? 햇반으로 딱 깝니다. 그리고 통조림으로 딱 위에 얹고, 그 다음에 뭐 반찬들 쫙 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뭐까지 올립니까? 맥심 커피까지, 후식까지 막 먹을 걸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요, 어디 가면 맛집을 꼭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지 가방에 음식이 있으면서 맛집 찾아가요? 안 가요? 찾아가요. 음식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진 찍어요? 안 찍어요? 찍어요. 자기 가방에 있는 거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마치 지진 나면 대피할 것처럼 막 음식을 챙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을 챙깁니다. 약을 막 이만큼 막, 우와, 거기서 약국 차리려고 그런 것 같아. 약을 막 챙겨요. 어떤 사람은 막 각종 선크림에 모기 안 들어오는 그 뭐죠? 냄새 나는 거에다가 스프레이 뿌리는 거에다가 그냥 미용팩까지 다 챙겨. 그럴 것 같으면 햇볕이 그렇게 무서우면 어딜 가지 말지. 집에 있지 뭐. 어딜 간다고 그래요. 그죠?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챙겨요. 성경책을 챙기고 여기에다가 막 몇 권의 책을 이만 두껍하게 무겁게 실이. 자, 솔직히 이거 챙기면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까?
이거 뜯겨봅니까? 안 뜯겨봅니까? 우리끼리 잘 안 뜯겨보잖아요. 그죠? 거기에다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이번에 내가 가서 작품 사진 찍겠대. 그래가지고 그 골동무 같은 그 수동 카메라 어디서 또 먼지 있는 걸 다 털어서 끄집어내가지고 DSLR 그러잖아요. 그 산발이, 예? 거기다가 배터리 폐까지 해가지고 막 그걸 낑낑거리며 챙겨요. 그죠? 사람마다 챙기는 게 다 다른데 최고 갈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이걸 다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짐 싸다가 짐 싸고 풀다가 2박 3일 시간 다가 물어보면 꼭 필요하대. 꼭 필요한 거래. 그죠? 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 가방 안에 늘 챙기고 다니는 것.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나의 관심사인 거죠. 어쩌면 그게 내 인생의 방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떤 목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보세요. 다시 본문을 읽어볼까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거듭 뭐라고 말합니까? 가지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가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가지는 게, 제자들의 가지는 게 뭐 되게 화려한 거, 되게 감나가는 거, 그런 것도 아닌데 그 소박한 거, 신, 지팡이, 그런 거 왜 가지지 말라고 말하는가?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힌트가 나오는데요, 우리 주님의 어떤 길을 떨어갔던, 정말 잘 걸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쭉 속에 나오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벗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벗어버렸다 말합니다. 두 가지를 벗어버렸대. 첫 번째는 뭐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렸다. 또 하나 뭐냐? 얼매이기 쉬운 것 벗어버렸다.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에 가방이 있는데, 여러분의 생애의 가방 너무너무 무겁나요? 버릴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가방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을 자꾸 옥죄고 얼매고 있나요? 버려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 여러분, 잊혀진 가방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이 권오중 집사가요, 잊혀진 가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영국으로 이제 떠나게 되어지죠. 사전에 촬영 협조 요청을 다 했습니다. 미리 다 했습니다만은 선교부로부터는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거절 통보를 받. 왜냐? 지금 또 급박하게 돌아가는 선교의 상황인데 선교사의 이름이 노출되어지고 선교사 단체, 선교 단체가 노출되어지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락해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본 그 어떤 창고 같은 것은요, 그 가방이 있는 창고가 아니고 거기에 있었을 법한 가방이 보존된 곳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절에도 그래도 직접 한국에서 찾아오면 그 성의를 봐서라도, 그리고 또 한국에 꽤나 중견 공신력 있는 한국의 어떤 중견 배우가 가면 그걸 공개해 주지 않을까라는 신락 같은 기대를 가지고 직접 갑니다. 그래도 아쉽게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의 또 이유가 뭐냐? 이 가방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물이기 때문에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여줄 수도 없고 여는 것은 더더욱 안 되고 할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그래 해야 되죠. 선교단체가 그래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게 가방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지자 이제 방향을 틉니다. 어떻게 드냐면, 이 가방을 가방을 열어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 가방의 실제 주인공을 만나러 가자라고 해서 방향을 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권오중 집사가 그래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10개 나라를 돌기 시작합니다. 가방의 주인공으로 추측되어지는 사람을 추적해서 가서 10개 나라를 돌고 그 과정 속에 실제로 7명의 선교사님을 인터뷰하게 되어지고 7명의 선교사님의 삶을 그대로 녹여내가지고는 선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던 중에 진짜 실제로 그 지하 창고에 있는 가방의 주인공을 만나게 된 거예요. 기적처럼 만나게 된 거죠. 38년 동안 잊혀진 가방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수차례 내전이 있고 정말로 전쟁의 아픔이 있는 이 아프리카 콩고 버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필립과 낸시 선교사 부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부부가 결혼을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왔는데 결혼할 때의 사진입니다. 보십시오. 아주 청춘이죠. 그 과거에, 그죠? 얼마나 멋있었어요, 그죠? 남편 필립 선교사는 영국의 캠브리지 의대를 졸업을 하고 외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낸시는 캐나다의 가정의학을 전공한 역시 의사였어요. 이들이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만 결혼해서 그냥 명망 있는 대학을 나오고 부부 의사이기 때문에 그냥 잘 살면 예수 잘 믿고 예수 안 믿는 거 아니고 예수 잘 믿고 잘 살면 됐습니다. 편히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지를 향해 떠나는 거예요. 선교 훈련을 받고 떠납니다. 마지막 파송 직전에 이제 선교 단체로 센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을 가방에 넣어서 선교 단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상 마지막 훈련을 마치고 선교지로 떠날 때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없어서 그것조차도 버려두고 가죠. 이제 남편 필립 우드 선교사의 허락을 얻어서 이제 드디어 가방을 열게 되어져요. 아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 현장을 함께 입회하면서 가방을 열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선교사 필립 우드 선교사의 가방이 열립니다. 한번 보시죠. 38년 만에 열립니다. 콩고의 버니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필립 우드의 가방을 보기 위하여 지하 창고로 들어왔다. 다른 가방은 절대 노출이 안 되도록 하도록 해서 그래서 저렇게밖에 찍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필립 우드의 가방을 찾아낸 거죠. 쟁겨져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딴 곳으로, 딴 룸으로 옮겨와서 열도록 허락이 되어졌습니다. 필립 우드의 가방이다. 우리는 38년 만에 가방을 열어볼 수 있었다.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가져온 가방. 필립의 가방 속에 있었던 것. 캠브리지 의대 졸업장과 우수상장, 낸시와의 연애 편지. 아프리카 전통부. 필립은 이 가방을 들고 선교단체에 들어갔다.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인지 알고 있었고 가슴에 담고 있었다. 가방을 열어보니까 있었던 게 뭐라고요? 캠브리지 의대 졸업장.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죠? 본인은 영국에 있고 그 피앙세는 캐나다에 있으니까 국제 우편, 연애 편지, 꾸러미. 또 하나는 아프리카 전통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이 영화를 접하고 제가 책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게, 아니 캠브리지 의대 졸업장, 그건 끝까지 챙겨야 되지. 반드시 챙겨야 되는 거죠. 어디에 두고 갑니까? 그건 반드시 챙겨야 되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 난리를 치며 이 무더위도 공부시키고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희생하면서 학원비 되고 교육비 되고, 그런데 그걸 두고 떠난다? 우리 같으면 그거 안 되죠. 반드시 챙겨야 되죠. 그건 그렇다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캠브리지 의대 졸업장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나눴던 그 대서양을 오가면서 편지 써가면서 나눴던 그 편지 꾸러미, 그거는 왜 두고 떠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낸시와 필립, 이 두 부 선교사의 사역을 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를 이해가 되어져요. 자, 사역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30년 넘게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선교사 부부가 있다. 병원의 상황은 항상 환자들로 넘친다. 필립 우드 선교사는 이미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활동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필립의 아내 낸시 우드 선교사이다. 캐나다에서 가정의학을 전공한 낸시는 이 지역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버니아에서 응급치료가 가능한 병원이기에 병자들은 대부분 이곳으로 온다. 외과 의사는 단 한 명, 필립만이 수술이 가능한데 하루 평균 10회의 수술을 하고 있다. Well, I've been here a long time. I haven't got an accurate count of exactly how many I have major operations I have done here. But back at Nyankundi, we kept a register, and I was up to well over 8,000 at Nyankundi, not counting all the operations that I do in satellite hospitals. So it's many thousand of major operations. 바쁜 하루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피곤하지만 이 부부의 사는 모습은 즐겁다. 영국 출신의 외과 의사 필립과 캐나다 출신의 가정의학과 의사 낸시. 이들은 자신의 황금빛 미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로 바꾸었다. 도대체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을까? In the summer of 1968, I only had a 10-day visit here, and I felt that it was worth coming back again, and so I asked if I could come back in 1970 for an elective in my final year of medical school, and Dr. Helen Roseveare said, yes, nobody ever comes to visit us in Congo. So that's when I came back for the second time. And then I had opportunity to share this with Philip, and we agreed that God wanted us to come together. 아무런 기약도 없이 삶의 소중한 것들을 두고 온 필립과 낸시. 38년 전 두고 온 그들의 가방은 영국 브리스톨드의 지하 창고에 있다고 한다. 우리는 그 가방을 열어볼 수 있는 허락을 받게 되었다. 필립과 낸시가 언제쯤 고향으로 가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단지 아프리카를 떠날 때 이들은 3가지 물건만을 가져갈 것이라고 했다. 하나는 선물로 받은 목각 인형, 또 하나는 몇 권의 책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들이 평생을 바친 아프리카의 지도이다. 무엇을 위해 이곳에 왔을까?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아낌없이 남을 위해 주는 삶, 그것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삶의 기쁨을 발견했던 것이다. 필립과 낸시 우드는 특별하다. 헬렌 로즈비어의 뒤를 이어 30년이 넘도록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제 누가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들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오늘도 주님은 이 일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필립 선교사가 하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여기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횟수를 안 꼽아본 거죠. 본인이 몇 건의 수술을 했는지 8,000번의 수술까지는 세서 알겠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다고. 자, 그런데 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곳까지 왔다고 아내 선교사 낸시 선교사가 하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라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을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각자의 가방에, 우리 인생의 가방에 사명으로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방, 우리 가방을 채우고 있는 것들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절대 내놓을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꿈이고 바람이고 지금까지 내 삶을 지탱해 온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걸 만나면 꺼내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소중한 건 뭐예요? 더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사명을 만나면 내놓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필립과 낸시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그에 앞서 그 사명을 따라 산 사람이 있었어요.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닥터 헬렌 로즈비어라고 나오셨죠. 헬렌 로즈비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여자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던 것을 필립과 낸시 부부 선교사 이어받아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배척과 내전이 가득한 아프리카 콩고 버니아 지역에서 여성의 몸으로 사역했던 헬렌 로즈비어 마지막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는 1924년 영국에서 태어났다. 캠브리지 의대 출신이었지만 역시 26살 되는 해 선교사 삶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콩고에 와서 간호학교를 세우고 고아들을 돌보았으며 의료 선교사로서 많은 콩고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었다. 여성이었지만 남성 못지않은 열정으로 교육과 생활의 변화에 앞장섰으며 정글에서 세상과 교류할 수 있는 활주로도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있었던 콩고에서의 일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다. 1960년 6월 벨기에로부터 콩고는 독립하게 되지만 폭동과 반군들에 의한 대학살이 일어났다. 위협을 느낀 백인들은 떠나야 했지만 헬렌과 몇몇의 선교사들은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 It was awful. There's no good trying to pretend it wasn't. It was an appalling night when, I don't know what time, they'd taken our watches before this, there's just sudden hammering on the door. You feel your heart stop, your mouth runs dry, and you somehow have to get there. And when I opened the door, these... I don't know what was in my mind. I think I thought I'd just go off to the forest and hide. 하지만 곧 발각되어 헬렌은 끌려갔다. 그리고 폭행을 당하였다. 성폭행.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포로가 된 헬렌과 선교사들은 완바에 있는 수년으로 옮겨졌다. 그곳에서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고 헬렌은 친구들을 잃었다. 헬렌과 선교사들이 끌려와서 머물렀던 곳.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과거의 상처를 깊숙이 가지고 있는 이곳에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남아있던 선교사들은 이반비와 네버본고에서 반군들에 의해 90km 떨어진 이곳까지 끌려왔고 대부분 이곳에서 사형을 기다리게 되었다. 헬렌과 함께한 선교사들은 피할 길이 없었다. 빌 맥티지니와 짐 노저는 처참하게 살해되어 이 강에 버려졌다. 흐르는 강, 이 강에 버려진 헬렌의 친구들,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서서히 주님의 품으로 다가갔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짐 노저는 반군들이 맥티스니를 죽이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미 심하게 구타당한 그를 돌봐주고 있었다. 때문에 맥티스니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짐도 함께 순교했다. 빌 맥티스니는 선교사들의 차량을 보수하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유머가 있었고 인정이 많았던 그는 반군들에게 억류된 후 28살 나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었다. 육신은 가마니 속에 넣어졌고 그 위에 수많은 반군들이 뛰어내려 장기가 파열된 채 죽어갔다. 시신은 강물에 던져졌다.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고 선교사로 오기 전 이런 시를 남겼다. 만약 그가 하나님 되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이곳에 누워있는 사람들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스스로 어려운 길을 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어린 생명들, 아이들도 부모들과 함께 이곳에 남겨졌다.
헬렌은 영국으로 돌아왔으나 다시 콩고로 돌아간다. 그의 사명이 있었고 콩고는 헬렌을 원했다. 1973년 헬렌은 20년간 사역했던 콩고를 떠났다. 하지만 콩고인들은 지금도 헬렌을 잊지 않고 있다. 그들의 의사로 자신들을 사랑한 사람으로 자신들을 섬긴 선교사로 의술을 가르쳐준 스승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한 사람으로 큰 고통을 당했음에도 자신들의 아기를 세상에 나오게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아픔과 회한이 있었던 콩고를 떠나면서 그녀는 말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모든 경우에 예스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실제로 나타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구출되어 이 땅에서 더 사역을 하도록 했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구출되어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헬렌 선교사님 마지막 사역했던 콩고 땅을 떠나는 비행기가 쭉 뜨는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그 활주로를 누가 닦은 거죠? 선교사가 닦은 활주로. 그 활주로를 타고 자신의 생애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게 되어지는데, 선교사님이 남긴 말, 헬렌 선교사가 남긴 말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모든 경우에 예스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실제로 나타나는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고통에서 구출되어 이 땅에서 더 사역을 하도록 했고, 자기 얘기죠. 고통에서 구출되어 더 사역을 하도록 했고, 어떤 사람은 고통에서 구출되어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기 동료 선교사 얘기죠. 순교한 선교사 얘기죠. 나는 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통에서 구출되어 순교로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면, 살아남아 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 그거죠. 그래서 헬렌은 그 험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콩고 땅에 들어오죠. 콩고 땅에 들어와서 그 끔찍한 땅에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녀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두 글자, 사명.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가방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어떤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인지. 사실 참 재미난 게, 참 아이러니하고 참 그런 게, 남아공에서 그리고 대구공항에서 그렇게 찾으려고 악착같이 찾으려 했던 그 가방 있잖아요. 우리 가방 집에 가서 떡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앉아 있을까요? 순전히 빨랫감들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그렇게 소중하게 꼭 챙겨서 주님 앞에 가서 턱 열어보면 쉰내나는 빨랫감으로 가득할 수도 있다, 그 말인 거죠. 한 번뿐인 인생, 더 가치 있는 사명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의 고백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말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